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뭐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행복한 즐거운 기쁜 성탄절 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타국 분들도 계셔요.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펠리스 나비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펠리스 나비다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봤더니 펠리스 나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그거였어요. 또 중국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성탄节快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동영상이 한 8분짜리 되는 동영상인데 매년 봤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 매년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볼 때마다 계속해서 미소가 짓겨져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걸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봅니다. 성도님들과도 함께 꼭 보게 됩니다. 왜?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들을 쭉 성탄절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찾아보다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이건 봐도 질리지 않고 볼수록 마음에 다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만든 동영상이 이거 같아서 매년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두리번 봤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심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성탄을 대하는 느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성탄 느낌이 안 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왠지 뭐 설레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집사람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좀 크리스마스답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을 캐롤을 그렇게 틀어놓고 성탄절 캐롤을 틀어놓고서는 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가면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캐롤 소리가 막 들려요.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좀 기분 좋아지는 날이 되는 것 같고 기쁜 날 같고 감사해야 될 날 것 같고 이렇더란 거죠. 좀 아쉬운 거는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저작권법도 있고 뭐 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막 들리지가 않아요. 중국의 크리스마스는 더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약간의 기쁨이라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뭐 중국은 성탄절이 뭐야, 뭐 크리스마스가 뭐야, 별로 뭐 이렇게 물론 뭐 성탄节快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별로 그다지 뭐 음악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별로. 한 해에는 몇 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중국 땅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못 봤어요. 이런 트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있지만 그다지 이렇게 사람마다 나라마다 성탄절을 대하는 그 느낌,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있어서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슬픈 성탄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쁘고도 슬픈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고도 슬픈 성탄절. 예, 제가 올해는 유난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이 기쁘기만 할까? 슬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기쁜 성탄절일까요?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기쁜 성탄절일까요? 예, 누구에게 기쁜 성탄절일까요? 이 성탄절은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왜? 예수님 오신 게 그 정도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인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믿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쳤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건 영화라고 해야 돼요. 연속극이라고 해야 돼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 이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게임에서는 우리가 동네에서 놀았던 그 게임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은 그냥 게임에서 아웃됐다 이거지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 오징어 게임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다가 살아났을 경우가 있었잖아요.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돼?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 오징어 게임 중에 한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고나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달고나 이렇게 소다 넣고 설탕 넣고 막 해갖고 착 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극성 맞았는지 그 달고나 그거 하는 거에 앞에서 하도 극성맞게 움직이다가 그 달고나 그 연탄불 있는데 제 무릎을 갖다 댄 거야.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무릎에 댄 자국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얼마나
크게 뒤었으면 그게 아직까지 성인이 됐는데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어요. 예. 동네 시장에서 얼마나 뛰어놀다가 장난을 쳤는지 그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계란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었는데 그 다라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그 이만한 거기에 그 계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깼어요. 깔고 앉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사가지고 한 달 내내 계란만 먹었던 아주 그냥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달고나 게임이 오징어 게임에 있었는데 이 달고나 게임에서 주인공 이정재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세모, 네모 막 이런 거인데 자기는 막 우산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잘못 부러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그 어떡하나 겁에 질려 있는데 이정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뒷면을 핥아먹어 갖고 얇게 만들어서 뽑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뒷면을 침으로다 막 핥은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갖고 비춰보고 해갖고 뽑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정재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정재를 따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정재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줬으니까 고맙다고. 여러분, 영화에서도 한 게임에서도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온 백성이 기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와 그리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기뻐하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미국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바꾸려고 했었죠.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너무 일방적인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할리데이라고 하자. 메리 할리데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바이든이 아닌 그 전 대통령 누구죠? 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힐러리가 됐었으면 메리 할리데이가 됐을 뻔했어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나가서 선거를 하면서 선거 유세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미합중국입니다. 절대 크리스마스가 할리데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 만날 때는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트럼프는 밖에 나가서 그 백성 국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쳤어요. 좀 나쁜 짓들만 좀 안 했으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이죠. 안타깝지만 그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인공은 산타가 주인공을 맡았었고 루돌프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꼬마 아이들까지 전부 다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지나쳐서 예수님 뒤에 서 있었던 산타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산타가 주는 선물에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잘 모르고 교회 안에 산타가 얼마나 그냥 기세등등하게 성탄절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산타클로스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탄절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산타클로스 관련된 캐롤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제 산타클로스도 사라지고 루돌프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찬양들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슬픈 성탄절일까요?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슬픈 성탄절일까요? 예, 성탄절에 대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마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면,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슬픈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고 몸짓 끼고 피 흘려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얘들아 기뻐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로, 루돌프로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날로, 선물 받는 날로 변화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성탄절을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성탄절 관련 동영상을 1년에 몇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늘상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슴 아파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자신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지? 우리 남편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성탄절인데 우리 애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생일 때는, 그들의 생일 때는 다 챙겨보려고 하지만 성탄절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생일을 맞이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도 없습니까? 적어도 편지라도 하나 좀 써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서 뽀뽀라도 한번 해드리든지.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를 때마침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이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는 제빵사가 꿈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서 맨날 빵 만드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러더니 너무 이뻐. 그래갖고 야, 그러면 너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는 케이크를 좀 한번 준비 좀 해볼래? 그리고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케이크를 매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탁 케이크를 세워놓고 초를 딱 꼽아놓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생일 축하한다고, 예수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주니 생일快乐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쁘고도 슬픈 성탄절이 아니라 기쁘고도 감사하는 성탄절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젠 슬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슬프고도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너무 고마웠어, 나 잊지 못해, 너희가 한국에서 동대문 성전에서 내 생일날 그렇게 생일 축하해 준 거 너무 좋았어, 최고의 생일 파티였어.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신 파티를 좀 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고요. 내년에 우리 성전도 옮긴 김에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를 파티로 드리십시다. 예수님 생신 파티. 아멘. 예. 그때는 정말 멋있는 옷 입고 오시고 멋있게 꾸미고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 아내들은 단순해요.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뭐예요? 돈인가요? 반지인가요? 네. 아닌가요? 마음으로 써주는 편지인가요? 꼭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편지 써서 주면 조금 실망하더라고. 편지만 주면은 거기에 뭐 다른 것도 하나 부가적으로 좀 들어가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년 우리 성탄절에는 좀 예수님 생신 파티를 한번 열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그 기쁨, 기쁘지만 또 슬픈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탄의 그 뜻을 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